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4월 16일 마태복음 16장을 읽는다는데 16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말씀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말씀,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이 기니까 좀 짧게 전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또다시 예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진데 그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아직도 믿지 않으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낮이 구겠다 이렇게 다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날이 어떻게 될 줄을 아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내가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또다시 보일 수 없으셔가 아니라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는데 또다시 표적을 구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표적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는 것 많고 또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용들은 핵심을 빼뜨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오지 않은 떡, 그것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아직도 떡 문제로 고민하느냐?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것을 삼가라고 알려준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고 또 많은 교훈들을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나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 뛰어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면 나와 함께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아주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들의 그 정신들을 잘 밝혀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가 그 정답을 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세주,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잘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밝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7절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참된 신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 때문에 너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바른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을 때 굳건하게 설 것을, 굳건하게 서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에 들어가고 막히는 것들이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신 것인가? 이 말씀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 같이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분명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그 회, 바른 고백을 하는 그 회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운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에 주어서 그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베드로와 그 계승하는 교황에게 주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른 신앙 고백 아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치리권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혼란스러운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을 덧붙였는가? 2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직 경륜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야 되고, 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지 말라고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은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고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절대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들로 오해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이야기를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이제 21절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밝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조차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로마의 통치하에 그 어려운 현실들을 벗어나게 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그 왕국을 건설할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전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또한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하면서 방금 전에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하고 그 복을 더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완전히 돌변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이 땅의 완전한 아름다운 나라, 힘 있는 나라, 침범받지 못하는 그 나라, 영속될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나라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더 하시는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부와 명예 또 인기를 얻고 많은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밝히는 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준 책임과 또 사명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책임있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십자가를 책임과 또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표적과 누룩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하고 연단받는 과정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